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귐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가 또한 어떠한 편지인가? 사랑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에 대적해서 이단에 관해서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또한 가르쳐주는 기독교 교리서인 것을 또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삶에 관한 교리와 또한 하나님의 실천을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반면에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그 당시에 초기에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단인 영지주의 사상 체계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약간의 그 교육적인 목적이 다분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내용은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는데 하나님과의 또 같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또한 요한일서가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지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적인 설명에서는 1, 2장에는 빛으로 오신 빛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3, 4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5장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권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2장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11절까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또한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으로 입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죄를 그냥 안 짓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됐다. 우리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범하지 없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게 수신자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은 죄가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죄가 가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가리워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 보혈의 능력을 또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여전히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그 죄가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대언자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는 분이 여기에서 흠이 있는 자가 화목제물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 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이 또한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에서 또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한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나가실 때 나가셨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또한 잘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또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안다,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 이렇게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진리가 그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안에 있는 자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야기를 영과 육은 또한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또한 다른 부류는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또 거룩한 것이고 우리 몸에 육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개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의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를 아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또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것은 또한 거짓말하는 자다. 지키지 않는 자는 그와 별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적인 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체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 이러한 모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룰 줄 우리는 믿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의 안에 있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연합된 자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또한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을 또한 분별하는 진리, 그 분별하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신천지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그것을 또한 모략이라고 꾸며냅니다. 근데 이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들은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실이 변화되지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살기가 등등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은 악에 속한 것이고 그 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제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들의 눈빛이나 그들의 말투도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은혜와 진리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지를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지를 확 내팽개치죠.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러한 것을 무슨 가르친다고 이야기,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땅을 사놓고 거기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신경질과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우리는 피했죠. 그들은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단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사랑에 행칭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로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에 젖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젖붙임을 받은 자는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가지에서. 그것은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기에서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명은 옛 계명이다. 지금 예수님 때만 예수님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해서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압축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은 위에서의 계명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보면 옛 계명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것은 새 계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 계명이다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스스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능해서 지킬 수 없던 것을 이제 새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접붙인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새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옛 계명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은 바로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빛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즉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 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진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 지금도 그래서 모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에 행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아직도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신민권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은 하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지 접붙인 자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꺾여져서 밖에 버려진 나무는 열매를 당연히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열매가 육의 열매가 났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한 자가 우리는 아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는 빛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장 단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사귈 때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곧 세상 사람과의 사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성장 단계, 즉 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어린아이에게, 또한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청년들과 장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권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죠. 이들 가운데서 그러면 죄악과 어둠의 그 간에서는 이제는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한 것이고, 그들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자녀들아는 여기에서는 갓 태어난 그러한 영적으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갓 태어난 자들, 너희들이 이제는 죄가 벗어났어. 그러니까 죄하고는 멀어져야지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이 갓 태어난 사람들도 성령으로 여기에서도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죄하고 상관없는 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하고 상관없으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들은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일을 알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너희들은 더더욱이나 이 태초부터의 아버지를 계신 일을,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았느냐. 청년들아 너희에게 악한 자를 너희들은 이기는 그러한 신앙에 있지 않겠느냐. 즉 청년들은 성장해서 강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아이들아 미성숙한 아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가 이제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알지 않겠느냐. 청년들아 여기에서는 또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 어린아이들이든 또한 청년들이든 또한 아비들이든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당분간 이 성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이 모든 것을 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또한 모든 움직임들, 생각,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 자체는 한시적으로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마귀의 손안에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그 실권을 마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가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또 여기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이러한 것으로부터 여기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은 어둠의 영역에 있다. 사탄의 권한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어둠의 영역에 그들의 또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도 너희들도 죄 가운데서 이제는 죄가 너희들은 주장하지 못하는 정결한 자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아비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는 알지 않겠느냐. 너희들 또한 청년들아 너희들 또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또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 또한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은 아버지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 것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는 죄를 거부해야 된다. 이제 지금까지의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장 8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단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그럼 이단의 그러한 일들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아이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독자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교회 내에서 그들이 이제는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있겠습니까? 나간 것은
우리와 같이 않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물과 기름입니다. 섞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단을 또한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었다가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을 따라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너희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당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 그리고 또 육체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다. 성육식은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 예수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한 성삼위일체죠. 아버지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아들을 시인한 자가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또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주를 부인하고 또한 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장차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형벌을 받을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한 것인데 예수님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것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것이고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가진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쌓아놔서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또한 옥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를 더럽히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에 또한 속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성령에 임하시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의 또한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타나신 바 또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또한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즉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는 그들과 거짓말하는 자고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도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너무도 많이 난무하는 것, 즉 마지막 때인 것을 또한 말세의 지말, 마지막 때에 더 가까운 마지막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힘써야 할 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미움을 또 행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짓 선지자에서 또한 진리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지켜나가고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끝단 다를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다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결말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이 말씀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